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이고 소금이여라 그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소금은 참 중요한 거죠.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목동들이요, 양을 치는데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서 한정없이 멀리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목동의 손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들이 잘 아는 겁니다. 풀만 뜯어 먹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소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 뜯어 먹다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생명입니다. 소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시대에 옛날에는 소금이 중요했는데요, 소금이 중요한 교역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했죠. 로마 시대는요, 이 소금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라틴어, 옛날 그 로마 때 라틴어로 셀러리움이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셀러리맨이라는 말은 셀러리를 받는 사람인데, 셀러리는 바로 월급, 급여,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이야기할 때도 셀러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은 월급 받는 사람, 셀러리맨, 셀러리,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소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금은 보석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다,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소금이다,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무슨 보석일까?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무슨 소금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과연 내가 소금일 수 있나? 과연 내가 빛일 수 있나?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내가 무슨 보석이고 내가 무슨 소금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셀러리를 가지고 보석을 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뭘 가지고 셀러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손에 뭔가를 많이 들고 있으면 보석이다, 당신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셀러리가 내 손에 안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셀러리를 손 안에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앞부분에 셀러리의 의미를 몰랐던 분들, 지금 셀러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석, 중요한 거,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 손에 셀러리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탄자니아에서만 나오는 보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탄자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보석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이걸 두덩이를 건졌답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두덩이를 합쳐가지고 이게 값이 거의 40억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남자가 한 덩이를 더 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20억을 벌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40억을 벌었을 때에 뭐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이가 30명이가지고 그 아이들 키우는데 아내가 4명이 돼가지고 그 키우는 데서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더 이제 얻었는데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제가 좋은 일에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헌을 하겠는데 우리 동네에 이 쇼핑센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짓고 그다음에 학교 짓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멋있어졌습니다. 셀러리가 손에 있어서 멋있는 건가요? 아니면 멋있어서 멋있는 건가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일단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있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셀러리를 손에 들었기 때문에 멋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디 대박 좀 없습니까? 보물 좀 없습니까? 어디에
보물을 좀 채굴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답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보물 아니냐, 네가 소금 아니냐, 네가 샐러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보고 너는 탄자나이트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히 할까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할 때요, 소금이다 라는 말은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하느냐, 이건 소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죠. 존재와 기능적인 부분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기능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마디, 두 문장이 합쳐져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너는 소금이라는 말과 소금이 짠맛을 내야지라는 말이 우리가 같이 들려지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야지,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마음에 감동보다는 부담이 더 많습니다. 아, 내가 소금인데 짠맛 내야 되는데 어떻게 짜게 하지? 라는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어떤 때는 포기해버리고 소금이면 어떻고 멋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죠. 뭘 던져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보물이다 라는 말도 함께 던져버리고 마음의 감흥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지, 이 두 문장이 연합해서 합쳐져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분리하면 안 되죠. 소금이고 기능이고 이게 함께 나타나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분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싹둑 잘라서 소금이다 라는 말과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뒤에 말은, 뒤에 문장은 그냥 잘라내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앞에 것만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 이 말만 한번 오늘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다, 저렇게 하면 소금이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소금이다, 보석이다, 빛이다, 전제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지는 말씀이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든지 전제 조건을 달았더라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소금일 수가 없네요 라고 뒤돌아 앉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뭔가 전제 조건을 달았더라면 저는 포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다, 저렇게 하면 보물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면 소금이야, 큐티 열심히 해야 소금이지, 기도는 몇 시간 해야 소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모두가 다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니까 열심히 살 때가 있죠. 열심히 살 때가 있어서 그때는 소금인 것 같았는데 좀 지나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 있잖아요. 소금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질 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1967년 8월 달에 주 제시 밑에 태어나게 만들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주 제시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보물이고 보석인데 소금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감별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석 감별사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까 탄자나이트 이야기했는데 탄자나이트 그 광부가 돌덩이를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시커먼 돌덩이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자기는 탄자나이트라고 기뻐하는데 감별사가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감별사가 우와 이게 탄자나이트요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주위에서 달려와서는 20억에 사겠다고 막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감별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은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보물 되는 겁니까? 보물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보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보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했는데 어느 아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이가요 나무를 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솜씨가 좀 좋은 아이였죠. 그래서 예쁘고 좋은 아름다운 배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머리에 구상도 하고 설계 도면도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열심히 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들도 가져오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하여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정말 배가 아름다운 배다. 지금까지 봐왔던 나무로 만든 배 중에서 이거보다 더 예쁜 배를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죠. 이 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배를 만든 이유는 뭐냐니까 배를 그냥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를 냇가에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를 가지고 냇가에 띄워보는 겁니다. 냇가에 배가 둥둥 떠다닙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늘 그걸 즐깁니다. 사람들이 배를 예쁘다 그러면 정말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또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 이제 배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같이 비가 많이 온 그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띄울 때는 냇가가 물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조금 가자 갑자기 급류가 되어져 버립니다. 배가 휩쓸려 내려간 거죠. 아이가 이 배를 찾아 쫓아가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넘어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렸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배를 잃어버렸네요. 얼마나 허망한지. 그렇게 아꼈던 배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배인데 그 배를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습관이 생겼는데요. 시내 하류를 계속해서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류 쪽을 쭉 둘러보면서 혹시나 배가 있나 싶어서 둘러보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정말 꿈같게도 그 배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배를 들어보니까 자기 배는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손자국이 손때가 묻어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찍혔네요. 나무가 푹 파였네요. 잘라졌네요. 끊어졌네요. 얼마나 볼품없게 변해져 있는지. 자기 배가 틀림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품없는 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끌어안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걸 뭐하러 가져왔냐고. 그렇게 지저분한 배를 다 부셔져 버린 배를 뭐하러 가져왔냐고.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배입니다. 내가 이걸 고칠 겁니다. 주위에서 이야기하죠. 그걸 배를 고치려면 차라리 만드는 게 훨씬 싸게 잡히겠다. 야. 그걸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몇 배는 더 들겠다. 차라리 뚝딱뚝딱 새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닙니다 하고는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또 내어넣어서 이 배를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용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집안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더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도구를 마련하고 재료를 마련하고 그 배를 고쳐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배, 정말 아름다운 배를 다시 만들어 놓았죠. 사람들이 정말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지죠.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성껏 만들었었다. 그런데 너를 잃었었지. 네가 깨어지고 폐어지고 정말 볼품없게 되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투자하고 다시 너를 정말 복되게 좋게 만들었다.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성껏 창조하셨습니다. 보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폐입니다. 찍힙니다. 지저분하게 되어집니다. 너저분하게 되어집니다. 볼품없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쓸데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내놓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보물이다. 네가 소금이다. 네가 샐러리다. 네가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떠내려간 배처럼 패이고 찍히고 볼품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제대로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도 없고, 지키는 것 같았는데 또 멀어져 있고, 사랑 가운데 좀 성장하고 성숙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지는 내 삶, 내 모습들 가운데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볼품없는 나 자신 그냥 버리시고 쓸만한 존재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게 하나님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치겠다, 다시 복되게 하겠다, 쓰겠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 소금이다, 네가 내 빛이다, 네가 내 보물이다, 보석이다 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엉터리 감별사가 얼마나 질비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감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셀러리인지, 뭐가 존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네가 존귀하다, 네가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하기를 네 손에 셀러리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뭔가를 들려있기를 바라는 거죠. 셀러리가 많이 들려있을 때 네가 존귀한 자다, 보석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셀러리가 없으면 너 같은 존재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내 손에 셀러리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셀러리를 주십시오. 내가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내 손에 셀러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셀러리인지 모르고, 나 자신이 보석인지 모르고 세상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셀러리가 될 수 없고 나는 보석이 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에 우리 자신이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더 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별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셀러리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죠. 내가 감별사가 됐는데 나도 엉터리 감별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온전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좀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약간 굽신거리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높여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교만해집니다.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그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순간 그 손에 든 걸 잃어버렸을 때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있는 것이 존귀한 줄 알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린 걸 존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보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엉터리 감별사가 얼마나 많은지, 엉터리 감별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감별사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속에서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같은 존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속아서 내가 속고 함께 속아서 모든 것들이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고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에 넘쳐나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집니까?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일단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있는 그대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 내가 세상의 엉터리 감비를 자꾸 듣게 되어지고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조금 있을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참 내가 얼마나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아이 자체가 존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네가 존귀하다라는 말을 못 해주고 네 손에 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아이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절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몰랐고 아이도 모르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하나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놓아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존귀한 존재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아닌 이야기, 잘못된 감별을 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1000배나 10,00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들려주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연습,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 우리를 존귀한다고 여기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할 때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성경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함을 깨닫고 가려면, 내가 존귀한 줄 알고 제대로 살려면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보물이십니다. 그 보물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